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아침마다 들판으로 나가 씨를 뿌리고 저녁이면 땀을 닦으며 자기가 키운 곡식들을 바라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지냈습니다. 양들을 돌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형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고, 동생도 그렇게 자신이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듯이, 그렇게 자신들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분명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가 분명하게 속 시원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행간을 읽으며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가인이 보인 반응, 결과적으로 가인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며 몹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나가시다가 무슨 일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바로 막 그냥 막 화내고 막 성질내고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막 변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와도 그 여운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던, 혹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던 그 영화를 보고 나올 때는 좀 그 여운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막 감동하고 막 또 혹은 막 재밌었어 막 그러면서 나오다가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부딪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뭐야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서로 웃고 넘기거나 감동했던 마음의 여운이 있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쇼핑몰을 다니다가 향수 가게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의 몸에서 향기가 배어나오게 마련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이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향기의 여운이 가득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잘못되었던 그 화에 못 이겨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간 살인이라는 이 처참한 비극이 삶으로 준비되지 못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라는 예배의 준비와 결과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전후 관계에서의 총체적인 실패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형제와의 관계 파괴로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에 실패할 때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학 속에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예배에 성공하고, 성공하는 예배가 또한 우리 삶을 성공하게 하는 예배의 복과 은혜, 예배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모스서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 스스로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헤게모니의 역학구도 안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작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요엘 말씀 중에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상황 자체가, 드릴 재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풍요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그 풍요를 통해서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멸시한다 하세요. 그들이 예배로 모이는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제물을 열심히 드려서
자신들 나름대로 누룩을 넣는 열심을 더하여 수은제를, 즉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선포하며 드러내며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 자랑하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예배의 열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열심이 다 자신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열심을 지적하시면서 어디 그렇게 계속 예배해 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과 길갈에서 그렇게 예배를 너희들 스스로의 기쁨과 너희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계속 행할수록 너희들은 범죄하며 죄를 더하게 되는 일이 될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델과 길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신앙적 역할을 하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악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혼합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행해졌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는 하나님의 지적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꾸미는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의미로 예배를 대하고 또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자신들의 풍요한 삶을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모스서는 호세아와 요엘에 이은 소선지서 세 번째 책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드구아라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고향과 나라를 떠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에 거룩한 짐을 지고 고향을 떠나 사역했던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쓰인 고급스러운 문체들과 그의 본래 직업을 의미하는 목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아모스는 학식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당시에 기업 형태로 양떼를 소유한 목자 그리고 농장 형태의 뽕나무 재배를 했었던 부유한 사회 지도층의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한 사회 지도층의 인물,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아모스는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이름의 뜻처럼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의미에서는 별로 짐을 질 일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말씀의 짐을 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세상의 부와 명예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명에 순종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삶의 배경과 사명에 의해 헌신은 그가 당당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다르게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물질적 가치관 속에서 그 물질주의적인 사고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그렇게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물질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라도 나의 만족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 나를 드러내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마치 무슨 우리 삶의 액세서리 마냥 어떤 하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주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그런 거, 그래도 내가 이만한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혹은 그래, 일주일에 한번 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이 나 좀 안 혼내지 않을까? 무슨 액땜하듯이 부정마냥 드리는 예배?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너무 흔하고 너무 접근하기 쉽고 너무 편리한 넘치는 예배의 기회와 환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쇼핑하는 거예요. 물론 넘치는 예배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구별하기 위하여 잘 살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 나에게 맞는 설교, 내 마음이 편해지는 찬양, 이런 것만 찾는 태도는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 그저 나에게 맞는 설교 이전에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서의 설교, 내 마음이 편해지는 찬양 이전에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찬양, 이런 예배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에 열심을 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탐욕과 위선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며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포함한 주변 강국들의 내부 사정을 비롯한 여러 정세 속에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유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부요가 안정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의 사용과 분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통 보이는 모습과 비슷해요. 왜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당첨, 돈벼락 맞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래 그 돈벼락 맞고 한번 죽더라도 한번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로또 당첨, 1등 당첨. 실제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당첨이 됐어요. 어려운 삶에서 부요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요함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야말로 갑자기 맞은 돈벼락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처럼 북이스라엘의 돈벼락은, 사회적 부요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신앙의 부패와 우상 숭배를 심화시키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보통 그렇듯이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부요함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부요하고 부패한 지도층이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부를 더 축적하고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로 온갖 사치를 부리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그들의 부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기쁨의 도구로 액세서리 삼아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인한 실패와 그 부패한 삶으로 인해서 또한 실패하게 된 예배,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들이 예배로 모이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으시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찬양과 음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을 거니까 그런 찬양, 그런 음악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서 불필요한 열정 쏟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란 공평한 절차,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의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열매의 본질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핵심적인 통치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적 지도층은 바로 이런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파괴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지도층 왕과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부를 누리고 더 쌓기 위해서, 더 쌓고 더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못한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부자들은 거짓 저울과 부정직한 거래로 부를 더 축적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지켜주어야 할 법정은, 정의를 행해야 할 법정은 부패했고 재판은 뇌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실종되고 온갖 사회적 신앙적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심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저 사회적 신앙적 불의와 부패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결혼, 즉 신실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한 상태. 예배라는 모임의 의식과 절차와 행위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공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의 죄악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죄악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넌 죄야, 그건 죄야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주는 어떤 그런 어감, 선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그 정의와 공의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판단과 그런 정죄,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의미 그대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으며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또한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를 그에 합당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나의 삶입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하면서 작은 자를 함부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차별하고 업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오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기는커녕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그 물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준비하며 시작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과 만족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과정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 일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추구하며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배의 복과 우리를 살리는 예배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과정의 결과로 우리 또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예배의 복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